흘러넘치고 이곳에 부흥의 불이 붙게 하심으로 저희들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 때문에 이 시대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또 기도 중에 응답을 경험하고 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7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위에 페이지로 727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고 또 은혜 받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또 소중한 시간이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꼭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고 또 은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신,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절이 딱 믿겨지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믿겨지니까 그 다음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질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누가 돕지 않아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셔요. 다 하셔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부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 아셔요. 전지하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일을 비상한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혼자 안 하시고 있잖아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을 하셔요. 참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떤 비상한 일을 진행하실 때는 꼭 사람을 부르셔요. 꼭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시켜 가지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완전히 바다까지 내려가게 해가지고 모세를 부르셔요. 그 전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내 민족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들고 쓰지 않습니다. 언제 쓰십니까? 완전히 바다까지 내려가서 아버지 나는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다까지 내려갔을 때 그런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요. 여호수아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있잖아요. 돌아라 그러면 묻지 않고 도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하는 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니다. 7년 만에 정복하십니다. 국가를 세우실 때 그 땅에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분 견고한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정에 또 하나님 백성들을 맡기실 때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십니다. 이런 복음의 그 능력 있는 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지중해 연안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요. 비상한 일을 계획하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뭐 이게 나름대로 그런 실력이 있다,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모든 부름받았던 쓰임받은 그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면 여러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찾아내셔요. 다 찾아내셔가지고 그런 사람을 붙들고 비상한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길을 아는 거죠. 어떤 부분이 딱 터치게 될 때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처음 간 그곳에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틀고 스마트폰 틀어가지고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길을 찾냐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어디에 가면 그 건물이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사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방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집에 있잖아요. 어떤 건물에 불이 났는데 비상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의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습니다. 비상구를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아주 그냥 이 불행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비상구를 누군가가 알고 있다. 길을 알고 있다. 다 삽니다. 다 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상소해가지고 황제에 상소해가지고 백부장의 지도 아래 그렇게 죄수들과 함께 그렇게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막 물건을 막 다 던지고 있잖아요. 살려고 막 물건을 다 던지고 음식도 막 던지고 막 했는데 여러분 위기를 느낀 그 선원들이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도망을. 죄수를 싣고 가는 그 배에 선원들이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백부장한테 선원들이 도망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없으면 그 배는 완전히 풍랑 가운데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배를 몰 수가 없거든요. 선원들이 있어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탈출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강력하게 조언을 해가지고 그 배 타는 사람들이 다 삽니다. 다 삽니다. 길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홍콩 와가지고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 이 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이 장을 하나 이렇게 벽에
맞춰 장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어셈블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안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우시면서 이 조립을 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설계도도 없이 그거를 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보였어요. 근데 두 분은 있잖아요. 그분은 찬찬히 보는 거예요. 그걸 찬찬히 보면서 조립을 해 나가는데 제가 그 두 분 보고 제가 천재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천재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뭘 먼저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 두 분은 이걸 이렇게 물론 이제 몇 번 조립을 했죠. 조립했다 풀었다 조립했다 몇 번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조립이 됐어요. 조립이 돼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조립하냐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은 뭘 먼저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조립할 수 있는 그 바닥에 딱 깔아놓고 그 장소에서 바로바로 딱 조립해 나갑니다. 방법을 알아요. 길을 알아요. 전문가들은 길을 압니다. 건축할 때 보면은 여러분 건축가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공정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초공사를 하고 배관과 배선 다 정리해 놓고 벽체를 올립니다. 벽체 올리고 지붕하고 외관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기초공사도 안 하고 벽체 만들어 놓고 지붕 다 만들어 놓고 그때 배관하고 배선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 공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다릅니다. 굉장히 이 세상의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이 세상의 문제가 풀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정한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말하기를 이 어떤 경기 회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개인이 회복이 돼요. 개인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이게 치유가 됩니다. 어떤 문제, 여러분 얽혀 있는 문제가 있어도 이게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부흥의 불이 딱 붙게 되면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홍콩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고 우리 가정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매듭을 풀어내면 문제가 풀릴지를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또 도전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불이 딱 붙게 되면 부흥의 불이 딱 붙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문제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다 살아납니다.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인 교회들 중에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고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비해서도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우리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딱 터지면 있잖아요. 다 살려냅니다. 크다고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교회가 크고 있잖아요. 건물도 그냥 100m 밖에서 봐도 딱 알 수 있는 저기가 교회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100m 앞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가까이 와야 이렇게 간판이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탁 터지면 부흥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
우리 주변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겁니다. 그거. 여기에 부흥이 불이 붙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여기 속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가 바뀌었을 때 그 나라의 등용이 되었던 뭐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등용이 되었던 너무나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왕의 술을 먼저 조금 이 간을 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밀을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먼저 술을 조금 마셔가지고 이게 독이 있나 없나 독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죽고 이게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왕이 울적할 때 누구랑 술 마시겠습니까? 왕이 울적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는 있잖아요.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곁에 있는 마음이 울적할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왕이 그 세계 제국의 왕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대단한 권력자지요.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자라는 것은 평생 먹고 살 것이 보장이 돼 있는 자기 무릎에 흙을 묻힐 필요가 없는 무슨 여러 가지 공고한 일로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1절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그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수일 동안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느헤미야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 여러분이 하나니가 예루살렘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그 형편이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가 뭐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잖아요.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이가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또 학사 에스라가 가서 부흥의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지금 성벽이 없어가지고 성문도 불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사람들이 여러분 막 그냥 공격을 당하고 애들은 막 그냥 자기 부인과 아이들이 막 그냥 잡혀가고 있잖아요. 가정은 깨지고 사람들이 너무 능욕을 받고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거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나는 나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전해요.
왕의 보호를 받고 평생 먹고 살 것 다 마련되어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왕의 최측근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왜 아팠을까요? 여러분, 세계 제국 페르시아가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일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세상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려내야 될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타고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능욕을 받고 있잖아요. 능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누가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누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부흥의 불이 붙는 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중에 제사 드리는 중에 공격당해가지고 불이 나고 있잖아요.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올 수 없어요.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답답한 겁니다. 앉아서 진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한 거예요. 슬퍼한 거예요. 그럴 여러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풀려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려야 될 곳이 지금 완전히 허물어져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능욕을 받는다는 사실 앞에 그는 여러분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여러분 그 영적인 부담감이 있잖아요. 영적인 부담감. 이걸 주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부담감을 주시고 그 부담감에 대해서 아이고 뭐 나한테 뭐 이런 생각이 드나 확 눌러버리는 거 아니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 마음에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일해야 되죠. 또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정말 예배 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이곳에 믿음 생활이 기쁘고 예배 생활이 기쁘고 기다려지고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한 열망이죠. 열망.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진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눌 때 많이 계셔요. 소망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전략입니다. 내가 회복되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안 되나?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이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해야 된다. 예배 생활이 기뻐야 된다. 우리의 모임이 기뻐야 된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막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열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오늘 내가 금요일 저녁에 내가 다른 곳 가지 않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비상한 마음, 비상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막 사람들 막 많이 불러가지고 어떤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재정을 막 쌓아놓고 있잖아요. 사람들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망을 가진 그 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 영적인 부담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일하셔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눌러버리지 마시고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 자기 속에 있는 염려거리와 근심거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말을 여러분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밥을 먹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생수의 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곳이 막혀버리면 아버지 세상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잘한 것이 이것이요. 여러분 아프고 원통하고 여러분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한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풀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문제가 풀린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미 문제가 풀린 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답답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입술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풀어내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확 눌러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감동을 따라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믿음이 좋으셨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내 주먹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 아버님이 약주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평생 그렇게 친구들 너무 좋아하시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친구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버님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술잔을 기울이고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끝나고 나 그 친구를 바래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래다 준 그 집까지 바래다 주고 그 집에서 또 한잔 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또 우리 집에 오셔서 아버지 바래다 주시고 그렇게 새벽까지 하셨어요. 새벽까지. 그렇게 친구를 좋아하셔요. 여러분 보통 이제 부모님의 장례식은 자녀들의 이 장례식이라고 그래요. 자녀들 또 친구들 이게 다 장례식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기억하기로 아버님의 친구분들이 한 700분이 오셨어요. 아주 어릴 때인데 제가 그렇게 아버님 친구들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친구들이 많으신지. 근데 아버님이 제가 중학생인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평생 그렇게 사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사시다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 텐데 제가 막 긴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작정을 하고 밤 10시에 교회 가서 제가 1시간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이제 100일 동안 매일 갔어요. 아버님 하나님 꼭 마음의 문 여시고 예수 믿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비가 오나 뭐 이렇게 막 바람이 부나 뭐 눈이 오나 막 무조건 갔어요. 10시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중학교 그때 2학년이었는데 제가 10시에 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버님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 있죠. 전혀 변하지 않고 기미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있잖아요. 막 너무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학생이 있잖아요. 10시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데 누가 나를 깨우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잔 겁니다. 12시까지 잔 거예요. 막 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던가 하여튼 저를 깨웠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저를 깨웠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데 있잖아요. 여전히 친구들 좋아하시고 약주 좋아하시고 여전히 호탕하시고 막 그렇게 사시는데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아프셨습니다. 아주 중병에 딱 걸리셨는데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셨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제가 고3 때 학교로 딱 제가 가는데 아침에 고3 때 그때 저희들 학력고사 봤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그냥 이 대형고개에 있는 제가 부산 중앙고등학교가 대형고개에 있습니다. 고개 이 마루고개에 있는데 막 새벽까지 막 일어나서 가는데 아버님이 그날따라 저한테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 약주 좋아하시고 내 주먹을 믿겠다는 그분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데 제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말하고 아버님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접 기도했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그날 지각했어요. 고3인데 지각해가지고 엄청 제가 스님 야단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버님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날도 지각했습니다. 야단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3일 또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제가 그날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날도 제가 지각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제가 집에 오는데 여러분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가보니까 아버님이 그날 소천하신 겁니다. 소천하신 겁니다. 아버님 확신했어요. 제가 3일 예배 드리면서 제가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을 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제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믿음 생활 했지요. 하는 여정에 뭐 어려움 많았습니다. 어려움 많았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제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고 있잖아요. 뭐 이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님도 뭐 아버님하고 비슷했어요. 신실한 자기 주먹을 믿는 분이셨는데 뭐 저 밀어줄 뭐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 보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제가 그 7년 공부 다 마치고 있잖아요. 다 마치고 제가 군에 들어갔어요. 군에 들어갔는데 제가 첫 번째 근무지에서 마치고 두 번째 근무지로 제천으로 충주, 제천, 영동 3개를 맡아가지고 제가 두 번째 그 사역을 진행을 했는데 제천에 가니까 한 20명 모여 있더라고. 한 20명. 오늘 우리 이렇게 좀 조그마한 내무반을 개조한 그 예배당에서 20명이 모여 있는데 제가 부임 설교하고 나서 그 20명의 그 우리 신우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2가지 제목이 있다는 기도 제목이. 그게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부대도 믿음의 지휘관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휘관. 애들이 근무하는 동안 믿음의 지휘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지휘관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
우리가 지금 1000명 부대인데 지금 예배당이 20명 들어간 예배당 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배당 지어달라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정도 모았냐 물어보니까 뭐 10몇만 원인가 하여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7만 원인가 그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월급이잖아요. 10,000원이 안 됐습니다. 10,000원이 안 돼. 병사 지금은 100만 원 넘지만 그때는 10,000원이 안 됐던 거로 15,000원인가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애들이 헌금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아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당 짓는 게 무슨 몇백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재정이 드는데 애들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 기도해보자.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니까 20명인데 들으시니까 기도하자 했어요. 그해 12월 달이 있잖아요. 믿음의 지휘관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왔습니다. 정말 왔어요. 신실한 지휘관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 집사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병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있잖아요. 호박 키워가지고 호박 따가지고 호박죽 해가지고 보통 그때 뭐 초코파이하고 치커리 이렇게 차 나눠줄 때 아닙니까? 근데 그 권사님은 호박죽 끓여가지고 야간 경비 보는 아이들 그렇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하셨어요.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 만나가지고 지휘관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하시더라고요. 무슨 버섯 전골 제천에서 한 그릇 사주면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 지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지읍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1997년이었습니다. IMF 딱 터졌을 때입니다. 예, 교회 지읍시다. 그러면 얼마 제가 아이솔 그 막사 있잖아요. 그 판넬로 지으면 한 5천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천만 원이 97년도에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지휘관은 있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아이솔 막사로 짓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건재한 예배당 지읍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솔 막사는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 말고 교회를 짓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알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백방으로 노력해서 전화했는데 IMF 때문에 어느 교회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IMF 때문에. 지금 다 선교비 끊는데 누가 그 제천에 있는 교회 누가 돕겠습니까? 그 완전히 그 산골짜기에 있거든요. 그 부대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 간증거리인데 기도하는데 3.1절 그 독립 만세 운동을 거기는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군목으로 있으니까 저를 초청해가지고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제가 이 부대에 제가 군목으로 있고 우리 병사들 한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막 이야기하니까 한번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식사 대접하고 우리 교회당 가가지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해서 모시고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1,000명 부대의 예배당이 이거냐고. 다른 데 없나?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나서 헌신 예배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와가지고 헌신 예배 좀 드려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갔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신우들이 특성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좀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전역했지만 그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다시 예배 때 와가지고 찬양한 신우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찬양하는데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아카펠라로 그 제천 시골이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어요. 아카펠라로 찬양을 준비하는데 막 기가 막히게 내려온 찬양을 막 너무 저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찬양 준비 찬양 드리고 그렇게 한 열 몇 교회를 돌았어요. 제천에 있는 교회를 돌았는데 그때 여러분 제천 연합회에서 딱 움직였습니다. 우리 교회 지읍시다. IMF지만 교회 지읍시다. 제천의 선교지에 우리 관심을 가집시다. 그래가지고 막 안에서 150교회가 막 그 분위기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학금으로 마련한 그때 기억으로 한 3억 7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셨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분들이 기대하지 않고 이곳에 1000명이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선교하자. 그리고 그 돈을 여러분 기쁨으로 헌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뭐 지금 97년 거의 뭐 30년 가까이 안 됐습니까? 지금도 건재합니다. 벽돌을 지어가지고 건재해 있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에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아이들 안에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밤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이 오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딱 경험하고 나면 있잖아요. 여러분, 부흥의 불 소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불이 딱 붙으면 여러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직을 내려놓고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완전히 거기는 여러분 막 시골 총구석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총구석이거든요. 거기는 예루살렘 완전히 황폐한 곳이 아닙니까? 지금 그가 있는 이 페르시아는 너무나도 산뜻한 세계 제국 중에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곳에 부흥의 불이 붙어야 이 세상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망. 오늘 이 밤에 오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하나님 은혜를 우리 사모하면서 이 찬양하게.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좀 불을, 뒤에 있는 불은 좀 꺼주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은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눈을 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그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이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의 놀라운 불이 붙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지쳐있는 심령들, 하나님 답답한 심령들, 커클한 심령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우리의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부흥의 불이 붙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의 길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영혼들 아버지 컬컬한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 이 홍콩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위대한 전략이 우리 애증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부흥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생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유치부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심령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 아버지 우리의 전 교회 안에 부흥의 불을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부서와 기관이, 우리 남녀 성교회가, 우리 모든 장년 부서들이, 하나님 모든 목장 모임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전략인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우리 홍콩 땅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이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경험하고 그는 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아이들부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녀 성교회와 우리 목장 모임 안에 하나님 부흥의 불이 붙여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홍콩 땅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비상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망이 있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계획 속에 저희들을 함께 불러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중생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대학부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심령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하여 우리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이 홍콩 땅이 경기가 참 이게 침체가 되고 정말 살아내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런 좀 돌파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업 안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재정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또 여러 직장 문제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위대한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비전을,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암수술 이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경신 사모님 살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여러가지 또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오장육부에 약한 것으로, 뼈마디 약한 것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큰 제목을 놓고 우리 믿음의 기업 안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위대한 부르심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역사, 진유의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헝공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쫓아갈 아버지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물질의 주도권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기 속에 하나님 믿음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길을 아버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심으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주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업마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경기를 뛰어넘고 불황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장육부 약한 것들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뼈마디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불면증에서 노임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뇨병에서 치유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압에서 노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멈추지 마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가정 안에 또 여러분 직장의 문제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또 육신의 그 건강의 문제로 우리 기도 아버지 정말 안타깝고 급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